제목 주 재림 때의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론. 우선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필요로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해락을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새해와 새날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절기를 나타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을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니 라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와 새날을 알리고 절기를 나타내며 전쟁을 선포할 때 즉 주 하나님께서 재림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절기의 완성이요 사단의 전쟁을 시작이 아닌 이제 전쟁 종식하는 날이 됩니다. 본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큰 무리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비록 주님께서 재림 시에 전개될 상황이 비록 짧으나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담 이후 죄로 물든 온 인류와 우주 만물 전체를 최종 심판하시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한 것 같더라. 우리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가슴 잃어라. 진정 재많은 이 세상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웅장한 온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나팔소리이며 영화가 기억될 절기이며 영유가 기억될 절기이며 사단과 전쟁을 끝내는 알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빛이 더 이상 펴리치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29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 곧 어둠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인 사단 마귀와 그 휘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징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멸되는 소리, 더 이상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의무를 종식하는 장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동시에 새날 새 역사를 알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주 전체가 대변동을 겪는 그 시점에 역사를 심판하실 인자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과 위엄으로 큰 무리들과 계시록 21장 2절에 모든 인간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임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말구유 아주 천한 자리에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분명히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신호를 온 우주에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원래 소유하신 온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권능과 초월한 영광으로 나팔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인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또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성도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사망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펼쳐질 것임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란 말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전 우주를 포괄하게 된다는 뜻으로 분별됩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에는 발신자에게는 심판의 통곡이 날이며 이를 갈미 있는 인류의 최후의 날입니다. 계시록 1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한다고 그럽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제목 주 재림 때의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론. 우선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필요로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해락을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새해와 새날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절기를 나타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을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니 라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와 새날을 알리고 절기를 나타내며 전쟁을 선포할 때 즉 주 하나님께서 재림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절기의 완성이요 사단의 전쟁을 시작이 아닌 이제 전쟁 종식하는 날이 됩니다. 본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큰 무리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비록
주님께서 재림시에 전개될 상황이 비록 짧으나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담 이후 죄로 물든 온 인류와 우주 만물 전체를 최종 심판하시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한 것 같더라. 우리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가슴 잃어라. 진정 재많은 이 세상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웅장한 온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나팔소리이며 영화가 기억될 절기이며 영유가 기억될 절기이며 사단과 전쟁을 끝내는 알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빛이 더 이상 펴리치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29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 곧 어둠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인 사단 마귀와 그 휘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징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멸되는 소리, 더 이상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의무를 종식하는 장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동시에 새날 새 역사를 알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주 전체가 대변동을 겪는 그 시점에 역사를 심판하실 인자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과 위엄으로 큰 무리들과 계시록 21장 2절에서 모든 인간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임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말구유 아주 천한 자리에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분명히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신호를 온 우주에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원래 소유하신 온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권능과
초월한 영광으로 나팔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인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또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성도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사망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펼쳐질 것임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란 말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전 우주를 포괄하게 된다는 뜻으로 분별됩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에는 발신자에게는 심판의 통곡이 날이며 이를 갈미 있는 인류의 최후의 날입니다. 계시록 1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애국한다고 그럽니다. 그러하리라. 아멘.